우리 자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내 자신을 보면 구원을 받기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사셨을 때는 오늘과 같은 미디어나 포털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있으셨을 때에 요즘과 같은 미디어와 포털 사이트가 있었고 유튜브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런 기적의 사건들, 예수님의 기사가 어떻게 신문이나 뉴스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상상해 보면 리포터가 아마 그 기적의 현장에 가서 막 그렇게 다급하게 이렇게 리포트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되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었고 그것을 목격하였던 마르다와 함께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막 처리가 돼가지고 마르다가 우리 오빠가 죽었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살아 나왔습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연일 매일매일 인터넷과 뉴스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대부분들은 기적이 많습니다. 눈먼 자가, 죽은 자가, 또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가 끊임없이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들을 예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나타냄과 동시에 또 다른 이슈로 많은 기사를 장식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사의 대부분의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누구와 무엇을 먹었더라,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하였더라.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얘기하면 먹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먹는 방송이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도 이슈를 만드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먹는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셨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요 또 그들에게 뭘 지시하시냐면 3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훈련하러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을 막 보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것을 듣기 이전에 제자들이 뭐 하라고요? 좀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무엇해라?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역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무엇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앞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별명이 마치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도 중요하였지만 식탁 교제 가운데 누구와 무엇을 먹느냐의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식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관례와 규칙을 깸과 동시에 그 당시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김병찬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도 설교하실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김병찬 목사님의 계산에 따르면 5,000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15,000명이 넘는 숫자가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집중하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많게는 15,000명이 먹었다는 기적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자꾸 행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가 우리의 관심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어 쓰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은 놀라운 일입니까? 놀랍지 않은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덩이를 갖고도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켰다면 어떻게라는 것은요 누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인데 그거를 왜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의 관점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기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난 날까를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에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나도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넉넉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의 관심 가운데 둘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과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뜻,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가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고 왜 그것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 본문이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 광야와 사막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무엇할 게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습니다. 근데 그 굶주리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그들을 뭐하고 계십니까? 먹이고 계십니다. 유대민족이 이 장면을 읽고 있다면 그들에게는요 꼭 떠오를 만한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배고프다고 막 탄원 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는 이미지들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는요 예수님이 생명의 만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급하게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나온 여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온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이 준비한 것이 다 떨어져 갈 쯤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하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 중에서도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매일매일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가 허락될 때 그것을 갈아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먹었고요.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날의 양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이 걱정되어서 이틀치의 양을 확보하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광야에서의 만나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베푸시는 은혜임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베풀어 주시구나?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그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과 동시에 여러분,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하여서 이것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는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무엇을 통하여서요? 이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찾아오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만나를 우리에게도 뭐 할 것이다? 내려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도요, 그 만나와 관계된 것을 갖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 좀 긴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6장 26절 이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1절.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가 오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듯이,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그 만나를 갖고 육적인 것을 먹고 사는 문제에만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육적인 것을 먹고 살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무엇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양식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셨음을 말씀함과 동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자리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명의 빵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친히 그 떡을 떼어서 그것들 누구들에게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이심을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알려줌과 동시에, 너희들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육적인 빵인 만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만나인, 생명의 빵인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전달될 것임을,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메시아임과 동시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무엇임을요? 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요, 어떤 이미지를 먼저 심어주고 있습니까? 만나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 이 만나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이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의 이미지를 다시 누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심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만나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꼭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명의 만나이심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이 성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는요, 의도적으로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빵을 나누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이걸 뭐 했죠?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리고 나서 축복하신 다음에 그 빵을 뭐 했다고요? 떼어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를 잘 주목해 보시면서 한번 이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마가복음 14장 22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무엇을 하는 장면입니까? 마지막 성찬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성찬식을 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빵을 가지고 뭐 했어요? 들어서 이것을 향하여 축복하신 다음에 이것을 뭐 했습니까? 떼어서 그들에게 뭐 합니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찬의 이 이미지와 오늘 오병이어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의 이미지를요, 똑같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성찬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 성찬식은 여러분 들어 듣는 설교가 아니라 눈으로 뭐 할 수 있는 설교입니까? 볼 수 있는 설교입니다. 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니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존재임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짐을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찬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무엇이냐면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구원의 잔치를 이 성찬을 통하여서 미리 맛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그 구원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참여할 것을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누림과 동시에 그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함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마지막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찬은 무엇이라고요? 그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그 잔치를요, 이 땅에서 먼저 무엇하는 것입니까? 맛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는요, 이 장면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는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의 배고픔만을 먹인 사건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마지막 구원의 때에 구원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될 그 잔치의 모습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또 하나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39절과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39절에서 앉게 하셨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좀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아나클리노라는 단어입니다. 눕다, 자리 잡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40절에서 앉았다라는 표현도 아나티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대어 앉다, 의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왜 이 동사가 중요하냐면 그 당시 지금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근데 이 동사 자체가요, 잔치가 벌어질 때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동사가 바로 이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잔치에 사용됐고 잔치에 참여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사를 의도적으로 갖고 와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굶주린 자를 먹이는 것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는요, 이 자리를 어떤 자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잔치 자리로 만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이 전부였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 있습니다. 둘러앉아 함께 하는 게 낫습니까? 한 줄로 쭉 서십시오 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게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노숙자 사역을 새벽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도님들하고 갔거든요. 새벽에 한 3시 반부터 모여서요, 샌드위치를 엄청 많이 준비합니다. 스프도요, 그 치킨 누들숲 아주 따뜻하게 끓여가지고 통에 가득 담습니다. 커피도 많이 끓여가지고요, 그것을 갖고 노숙자 쉘터로 갑니다. 쉘터에 가서 먼저 테이블 세팅을 하고 음식을 다 세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노숙자들을 길게 뭐 합니까? 줄 세웁니다. 그럼 줄 세우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씩 뭐예요? 받아가면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배고픈 자들이 배를 채우도록 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긴 줄을 세워서 그들에게 배급을 하듯이 급식을 하듯이 음식을 주더라도 여러분 그들은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논의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줄 세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나눠서 줄 세우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줄을 세우지 않으시고 오늘 39절과 40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둘러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워서 마치 이것이 배고픔만 채우는 급식이나 배급의 현장이 아니라 마치 오늘 여러분 39절에 보면 제자들을 명하여 모두 떼를 지어 어디에 앉게 했습니까? 푸른 풀밭에.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십시오. 배식과 배급입니까? 피크닉의 분위기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피크닉의 분위기를 통하여서 이것이 너희들의 배고픔만 채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임을요? 잔치이고 기쁨의 시간임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성찬식과 연결시킨과 동시에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오병이어는 마지막 구원의 잔칫날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잔치의 이 땅에서의 맛봄의 버전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배고픈 자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은 여러분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신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치킨 누들숲 그거 몇 불 안 되는 거 6개 깡통에다가 들어서 그것만 먹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떨어져 있으면 또 사러 가기가 차가 없으니까 어느 날은 아무리 교회를 뒤져도 없더라고요. 근데 참 교회는 그래도 은혜가 있는 것이요, 막 뒤지다 보면요 저 구석에 나머지 깡통이 하나 있어요. 그 미트 수프라 그래가지고 그 소고기로 된 수프 먹고 참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도 어려운데 배고프면요 더 서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고픈 것만으로도 채워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만 채우시는 배급이나 급식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시고 그들을 둘러앉게 하셔서 누구의 식탁에요?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박용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고통은 인간이 경험하는 최악의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배고픈 이가 굶지 않게 먹이는 일은 매우 숭고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줄인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식을 선행의 차원에서 실천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 사람들의 자존심을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식탁으로 그들을 초대하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줌과 동시에 그 이상의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배고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식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추억과 감격까지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의 식탁에 초대된다는 것은요 그 초대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부여하냐면 이 식탁에 앉아도 되는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대통령과 식탁에 앉아서 식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내일 아침 저와 함께 식사하시죠. 여러분 그것은요 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내 존재는 그 식탁에 앉아도 되는 자격과 권리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만을 먹이시는 것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였다는 의미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1인 가구의 급증으로요 혼밥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요 전체 가구 수의 이미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요즘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밥 먹는 시간조차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어떤 문화가 많냐면 혼자 밥을 먹는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밥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근데 혼자서 밥을 먹기 어려우니까 요즘은요 뭘 틀어놓고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무슨 방송인지 아십니까? 먹는 방송, 먹방을 틀어놓고. 그래서 먹방을 보면서 자기가 혼밥을 하면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 위로와 느낌도 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혼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혼밥은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과 먹는 게 조금은 걸려하니까 오히려 혼자 먹는 것을 더 즐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밥을 하던 아니면 자기가 좋아서 혼밥을 하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환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를 의존하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그 밥을 숟갈을 팍 떠서 입에 먹을 때에 오늘 이 밤이 이 쌀이 나의 입에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농부들과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 쌀이 누구의 입에요? 내 입에 올 수 있다. 여러분, 그 쌀이 내 입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햇빛과 구름과 날씨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야 그 쌀이 누구의 입에요? 내 입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양만 공급되면 칼로리만 채워지면 그래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는, 우리의 몸 가운데는 세 가지 탱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탱크, 두 번째는 정서적 탱크, 세 번째는 영적인 탱크.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육적인 탱크에 칼로리만 채우면 생명은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아니요, 인간은요 이 육적인 탱크와 정서적 탱크와 영적인 탱크가 다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서적인 외로움과 힘겨움이 올 때 자꾸 그걸 뭘로 풀려 그래요? 육체적인 문제를 풀려 그래요. 그래서 자꾸 뭐 하죠? 먹죠. 그래서 제가 요즘 살이 찌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육체적인 적당한 칼로리만 채워진다고 우리의 인생은 괜찮아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주변의 어려움과 힘겨운 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으로 그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영적인 돌봄을 줄 수 있는 이제 사귐의 의자가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귐의 테이블을 만들고 그들을 초대하여서 먹을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들의 심령을 돌볼 줄 아는 공동체가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식탁에 초대된 무리들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식사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을 기대하며 그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귀신에 쌓여 있든지, 정서적 문제와 실패와 고립감과 외로움과 절망과 슬픔과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깨짐을 경험했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영혼들이기에 그들은 예수를 급하게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면서 단순하게 배식이나 급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인 그 천국잔치의 테이블을 차리시고 그들을 그 테이블로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초대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있단다. 우리 교회 소그룹 지경이, 우리 구역 모임의 지경이 조금씩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부족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위축되어서 누군가에게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 사람들을 우리의 식탁으로 초대하여서 당신들은 우리의 모임에 함께할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돌봐주며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준과 동시에 여러분, 그들의 자존감과 그들의 가치감과 그들의 정서와 영적인 것을 돌봐줄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마주 앉음의 자리, 둘러앉음의 식탁을 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그 홀로 앉음의 자리에서 이제 우정의 의자에 앉아 마주 앉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주 앉음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늘의 천국 잔치의 식탁의 모형이 우리 구역 모임과 우리 사랑교회 소그룹의 식탁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도 실패하고 넘어져 있고 깨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초대하여서 그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격과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존감을 좀 세워주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지난 한 주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패배하고 나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때문에, 세상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공동체에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그 누군가가 계시다면 오늘 이 둘러앉음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의 천국잔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요,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탈탈 털어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의 아내가 따로 가지고 있던 통장에 몇십만 원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탁자를 장식하고 촛불을 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는 풍성하고 멋진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 다음 남편을 앉아놓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만찬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멋진 식사를 즐길 권리가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재기에 성공한 뒤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그날의 만찬이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밥심으로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마주하고 혼자 훗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배신하고 도망간 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그의 테이블에 나를 초대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 격려로 나는 달려갈 수 있었다. 우리 사랑교회 둘러앉음의 테이블이 이런 격려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테이블로 초대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격려받는 귀한 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만난 사람들이 되셔서 홀로 앉음의 자리에서 마주 앉음의 자리로, 둘러 앉음의 자리로 우리 사랑교회가 고독의 의자를, 우정의 의자를, 사귐의 의자와
사귐의 테이블을 만들어가는 2024년 3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홀로 앉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성도, 마주 앉음으로 자기를 극복하는 화해와 평화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 둘러 앉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존중하고 영적, 육적,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오병여의 식탁을 통해 더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